안녕하세요. 앞으로 4주간 임팩트 미션 스쿨을 인도할 정인백 장로입니다. 저는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만의 새로운 선교를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타락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선교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교회의 선교와 우리의 선교는 다르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했던 그 선교와 우리의 선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진정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선교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니 선교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자신의 삶을 드렸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온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지체들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 지역으로 떠나는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는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 선교를 떠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 부담 가지지 마시고 마음 편히 참여하셔도 됩니다. 이 세미나는 다만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던지 선교적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의 삶이 아닌 선교적 삶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특별한 소수 사람들에게 주신 콜링, 부르심이 아닌 모든 믿는 자들이 순종해야 할 미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재방송은 하지 않습니다. 본방사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날 3시에 뵙겠습니다. (5월 17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오전 10시 레버 한장로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주일 예배가 드려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늦지 마시고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새가족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모바일 또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새가족반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전교인 대상으로 한 선교 교육이 오후 3시부터 줌을 통하여 진행이 됩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유익하고 필요한 교육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강사로 섬길 우리 정인백 장로님 위해서 또한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안전대책 1단계에 따른 교회 사역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요, 기존처럼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어집니다. 성경 공부는 우리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7시에 교회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신청자 10명에 한해서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요, 우리 교인 카톡방에 폴을 통해서 참석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그곳에 참석하실 분들은 참여 의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분들은 기존처럼 수요일 저녁 8시에 줌을 통한 온라인 성경 공부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모두들 함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는요, 1단계에서는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2단계부터 토요일 새벽 기도가 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 기도의 복음이 빛나는 밤 시즌 1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한 각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기도와 예배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헌금에 적극적으로 또한 동참해 주셔서 또 너무나 감사합니다. 헌금을 보내실 때 헌금의 목적에 따라 레퍼런스를 다음과 같이 붙여주시면 그곳에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특별히 외부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멜번 서북교회 담임 목사이신 손석훈 목사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5월 18일부터 31일까지 저희 가정이 정기 휴가를 가집니다. 재충전의 시간과 또한 후반기 목회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만날 날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모두가 모여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 함께 신실하게 예수님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순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주 오늘 여기 계십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When the oceans rise and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throne.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든지, 혹은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찬양과 감사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며 성취되는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ey guys, how's everyone doing? I hope everyone's doing very well, staying home, staying safe, washing their hands, getting some exercise. I heard that some of you are going back to school very, very soon. How exciting! And that also means some of you had to stay home just a little longer. You've done a fabulous job. Sure, you will do perfectly fine. So about today's story. So it's about something that happened while Jesus and Lazarus and some other men were having dinner together. Do you remember Lazarus? He's a man that Jesus saved, remember? So let's get into the story straight away. So here's Jesus in Bethany where Lazarus lives, and they were having dinner together. And Martha was having food and Lazarus was sitting down having dinner together. And Mary comes in with a very, very expensive perfume in her hand. And she pours it onto Jesus' feet, cleans his feet, and wipes it with her hair. Soon the room was filled with wonderful, wonderful smell. However, Judas was very upset. Judas is the man who in the future says no to Jesus, who turns away from Jesus. He says, "You should have sold that expensive perfume and given the money to the poor instead. What a waste!" However, he didn't mean it at all. He didn't care about the poor at all. In fact, he was a thief. He who was in charge of keeping the money, like the banks do now, he often stole money from others and kept it for himself. What a greedy, greedy man. And he wanted to do that. He wanted Mary to sell the perfume so that he could keep the money for himself. And Jesus knew everything. So Jesus said, "Leave her alone.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because she knows what will happen to me. You will always be with the poor. However, I won't always be with you." This is today's story. So Mary comes in with a very expensive perfume, which is probably one of the most expensive things she has to clean Jesus' feet. Judas gets very upset and says, "You should have sold it to give the money to the poor." Did he really mean it though? He didn't mean it at all. He just wanted to steal the money off her. Jesus, who knew everything, says, "Leave her alone. She has done this because she knows what will happen to me." So guys, what happens to Jesus? What happens to Jesus? Sure, all of you know this. That's right, Jesus died on the cross. Now, why did Jesus die on the cross? To give us salvation.
Now, even though Mary might have given something very, very expensive, Jesus has given us something much more greater, something that you cannot even buy with money. That is salvation, that is eternal life with God, and that is relationship with God. Isn't that amazing? Jesus came down to earth and he died on that cross. And if he didn't do that, we would still be suffering from sin. However, thanks to Jesus, came down to earth so that we may have eternal life with Jesus. And Mary knew this, and so do we. We know what Jesus has done on the cross for us. He has given us something much more greater than money. So like Mary, who did not hesitate to give Jesus something very, very expensive, we have to not hesitate to give anything to Jesus. Not just anything, but everything to Jesus, including our lives. Why don't we pray so that we can do that? Let's pray. Dear Heavenly Father, Lord, I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that you have given us. Friends, homes, families, food to eat. We know that it is everything that you have given us, Lord. Lord, help us not to hesitate to give everything to you, even our lives, Lord. I pray that our lives will be lived for you. Help us to do that.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Amen. Guys, stay safe and stay home. Bye-bye, guys. At one point in his writings, John Calvin lays out the essence of what it means to live the Christian life. He says to do that, he could make us a list of the commandments we should be keeping, or a list of all the character traits we should be exhibiting. But instead, he wants to boil it down to the basic motive and the basic principle of what it means to live the Christian life. The basic motive is that God sent his Son to save us by grace and adopt us into his family. So now, because of that grace, in joy and gratitude, we want to resemble our Father. We want the family resemblance. We want to look like our Savior. We want to please our Father. The basic principle then is this, that we are not to live to please ourselves. We're not to live as if we belong to ourselves. And that means several things. It means, first of all, we are not to determine for ourselves what is right or wrong. We give up the right to determine that, and we rely wholly on God's Word. We also give up the operating principle that we usually use in day-to-day life, and we stop putting ourselves first, and we always put first what pleases God and what loves our neighbor. It also means that we are to have no part of our lives that is immune from this self-giving. We're supposed to give ourselves wholly to Him, body and soul. And it means we trust God through thick and thin, through the good and the bad times, in life and in death. And how does the motive and the principle relate? Because we're saved by grace, we're not our own. A woman once said to me, if I knew I was saved because of what I did, if I contributed to my salvation, then God couldn't ask anything of me because I made a contribution. But if I'm saved by grace, sheer grace, then there's nothing He cannot ask of me. And that's right, you're not your own. You're bought with a price. Some years ago I heard a Christian speaker say, how can you come to grips with someone who has given himself utterly for you without you giving yourself utterly for Him? He gave Himself wholly for you, so now we must give ourselves wholly to Him. 광고했던 대로 오늘 말씀은요, 우리 멜번 서북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손석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실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몇 가지 좀 우리 성도님들께 목사님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네. 괜찮으시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시고 또 언제 멜번에 오셨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멜번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저는 멜번 서부교회 손석훈 목사이고요. 저희 아내 이미선 씨와 저희 슬아의 아이들 3명 예지, 예성, 예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멜번 온 지는 6개월 됐습니다.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멜번에서 호주 장로교단 소속의 교회가 저희 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몇 년 전에 우리 서북교회가 또 저희 같은 교단의 교회가 됐습니다. 맞나요? 매번 한인교회가 이제 하나죠. 예. 소속교회가 근데 한인교회가 이제 두 개가 됐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저 혼자여서 저희 교회가 좀 외로웠는데 이제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한인교회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렇죠. 너무나 기쁘고 우리가 감사할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우리가 주 안에서 또 이 brothers and sisters로 함께 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너무나 감사한데요. 혹시 우리 교인들에게 성도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격려의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멜번에 오게 된 게 솔직히 장무사님 때문에 오게 됐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인데 여기 사역에 또 빚진 건 또 장원 목사님한테 빚지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어요. 멜번 서부교회와 멜번 한인장로교회가 함께 많이 동역하면서 멜번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같이 함께 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에게는 동쪽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요. 우리 서부교회는요 서쪽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함께 훈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제자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 함께 나눴고요. 오늘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부부가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를 우리 손석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하나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와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멜번 한인장로교회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시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여셔서 주님 듣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주님과 멀어지신 분들 계시다면은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뜻만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사오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혼전 합의서 아시죠? 혼전 합의서 들어보셨죠? 영어로 prenuptial agreement라고 합니다. 줄여서 prenup. 저는 결혼 전에 쓰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쓰신 분들 계시면은 오해 없이 들으시기 원합니다. 결혼 전에 혼전 합의서를 쓰고 결혼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합의서가 결혼 후에 만약에 헤어지게 될 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만드는 것인데요. 이혼을 할 경우 재산을 어떤 식으로 나눈다든지 자녀의 양육을 누가 책임진다든지에 대한 합의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합의서를 만들어 놓지 않았을 경우에 보통 이혼을 하게 되면은 50대 50으로 재산을 분할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많은 변수들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2016년도에요. 지금 한 4, 5년 지나긴 했는데 한국의 어떤 결혼 정보업체와 서울대 교수분이 이 혼전 합의서에 대한 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세부터 39세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혼전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53%가 넘었다 그래요. 그리고 나이가 더 많을수록 그 혼전 합의서의 필요성을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 혼전 합의서 제가 예를 하나 이제 구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사람들이 혼전 합의서를 쓰시는지. 첫 번째,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폭력은 절대 금물이며 대화로 해결한다. 세 번째, 절대 각방을 쓰지 않는다. 네 번째, 임신은 부부간에 상의 후에 결정한다. 자녀는 두 명 이상 낳을 것이며 성별을 따지지 않는다. 여섯 번째, 아이가 태어날 경우 부부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한다. 일곱 번째, 부부간의 성관계는 최소 월 3회 이상 한다. 여덟 번째, 각자 아이나 반려동물과 하루 2시간 이상 시간을 보낸다. 아홉 번째, 토요일에 반드시 부부만의 시간을 보낸다. 열 번째, 청소, 빨래, 설거지를 비롯한 집안일을 5대5로 분담한다. 11번째, 추가적인 수입이 생기면 상대방에 알린다. 12번째, 일에 10만 원 이상의 지출 시 상대방에게 알린다. 13번째,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이직을 원할 경우 상의 후에 결정한다. 14번째, 이혼할 경우 재산의 50%를 상대방에게 준다. 15번째, 계약은 합의하에 5년마다 갱신한다. 혹시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쓸 걸 혹시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이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 합의서를 쓰겠다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요, 헤어지게 될 때를 대비해서 쓴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헤어질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 혼전 합의서를 쓰신 분들이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근데요, 부부가 어떻게 헤어질지에 대해서 가르치시지 않고 부부가 어떻게 하나 될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제가 다 말씀을 나눌 건 아니고요. 특별히 집중해서 볼 말씀이 31절과 32절 말씀인데, 31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된다. 이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그대로 갖다 인용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똑같이 또 인용을 하셨어요. 이게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바울이 똑같이 또 인용했다는 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원리를 성경에서 설명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결혼에 관한 것이 그래요. 창세기에 말했다, 예수님이 말했다, 사도 바울이 말했다는 건 무엇이냐? 이 원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시면은 이 비밀이 크다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의 비밀이 크다 그래요. 근데 32절에 보시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럽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근데 좀 이게 약간 갑자기 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 들 수가 있어요. 32절에 이 비밀이 영어로 보시면 this mystery라고 써 있습니다. 이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비밀인데요, 영어로 이제 secret이 아니라 mystery라고 써 있습니다. secret과 mystery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둘 다 숨겨진 비밀을 얘기를 해요. secret 숨겨진 거, mystery도 숨겨진 거. 근데 mystery는 신비롭게 숨겨진 걸 말합니다.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예배소서에 여러 번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예배소서 1장 9절, 3장 3절, 3장 4절, 3장 6절, 3장 9절 여러 번 이 미스터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비밀이 무엇인가를 이미 정의를 했어요. 예배소서에서. 이 비밀이 뭐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비밀을 말할 땐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됨의 비밀이에요. 하나됨의 비밀이고 그 비밀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신비한 비밀이. 근데 이 비밀이 결혼 관계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런 것은 This mystery is profound because I'm saying that it refers to Christ and the church. 어떻게 결혼 관계가 그 교회와 그리스도와 관계가 똑같이 말할 수 있느냐? 제가 이거를 언약의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약이요. 성경이 말하는 언약이 부부가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굉장히 큰 비밀입니다. 이 언약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계약이랑 좀 달라요. 결혼할 때 이제 서약서를 쓰죠. 서약서를 결혼에 서약을 하고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서약서를 계약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언약서로 볼 것인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서 여러분 써본 적 있으시죠? 단순하게 그냥 모바일 폰 계약할 때 계약서 써보셨죠? 아니면은 되게 큰 걸로 말하시면은 집을 사실 때 집 계약서 써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사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인은 이제 내가 그 계약을 지키겠다고 이제 하는 건데 계약서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 서로를 향해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약속입니다. 그 contract 그러죠. Contract is a promise between parties to protect one's own interest. 근데 언약은 뭐가 다르냐면요. 언약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언약이 아니라요. 상대방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The covenant is promise between parties to protect other parties' interest above all to protect the glory of God. 그래서 언약은 상대방의 이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이익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지키는 거. 성경에 언약이 창세기부터 쭉 나타납니다. 자신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뭐였어요? 가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따먹지 마는 것이 언약이었죠. 노아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도 언약을 맺죠. 창세기 11장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삭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과도 맺으시고 모세와도 맺으시고 다윗 왕과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도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을 맺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언약과 다른 건 무엇이냐? 인간의 언약은 쌍방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은혜인데 왜냐?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켜야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약속을 본인이 깨칠 수가 없어요. 그 약속을 깨실 때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인간은 깰 수 있어요. 인간은 내가 우리가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한 언약을 깨는 것이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1장 31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그래요.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하는데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데 내가 이제 너희한테 새 언약을 줄 거야. 근데 왜 내가 너희한테 왜 새 언약을 줄 수밖에 없냐? 이미 이스라엘 내가 언약을 줬는데 내가 남편 되었는데 남편 된 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히브리서에서 이 새 언약을 맺는 부분을 다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어드레스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9절 보시면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고 모세와 함께 주셨죠. 근데 그와 같이 그 언약과 다르대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래. 그들이 나의 언약을 내 언약 아래 있지 않고 내 언약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제가 새 언약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새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새 언약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하십니다. 성찬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인 새 언약이니 그래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죠. 여기서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으로 주신 그 새 언약.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에서 떠나갔고 남편된 하나님을 버렸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새 언약을 너에게 주셨다.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가 언약 가운데 새 언약 가운데 관계를 맺는데요. 이 새 언약이 결혼 관계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중심에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데요. 이 언약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뭐냐? 상대방의 한 약속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의 한 약속이 자기 중심적일 거일 때는 계약이지만은요. 상대방의 한 약속이 하나님의 중심일 때는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식에서 서약했던 그 서약은 무엇이냐? 내가 아내한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넘어서서 하나님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약속을 깼다 그러면은 내가 아내한테만 깬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깬 거가 되신 겁니다. 결혼이 왜 또 하나님 중심이냐? 성경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4절 6절 보시면요. 마태복음 19장 4절 6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제가 창세기 2장 24절 예수님께서 이제 인용하신 거고요. 읽지 못하였느냐 그래요. 그런즉 둘이 하니요 한 몸이니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짝지었다고요? 내가 짝지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셨다.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짝지어서 우리가 결혼한 것 같죠. 하나님은요 내가 짝지었다. 왜냐? 그 서약에 네가 했던 그 약속은 아내한테만 남편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라 나한테 한 약속이야. 그리고 그거는 내한테 한 약속이라면은 내가 짝지어진 거야. 그래서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했던 이 에베소서 말씀 보시면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라 하신 건 뭐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죽으셨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는 건 무엇이냐? 이 새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결혼 문화가 어떤 줄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요. 먼저 동거한 이후에 서로 합의하에 결혼 서약을 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먼저 살아보고 그 다음에 서로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을 하는 거죠. 그게 대세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특별히 30년 넘게 오랫동안 사역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팀 켈러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 뉴욕을 배경으로 한 되게 유명한 드라마가 있어요. 프렌즈라고. 프렌즈의 대사를 말씀하시면서 그 대사 자체가 수많은 뉴요커들의 대부분의 생각임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 프렌즈의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냐면은 동거를 오래 한 커플이
결혼에 대한 말다툼을 해요. 왜냐하면은 남자는 결혼을 원하는데 여자는 결혼을 원치 않았어요. 그 여자가 이제 그 남자한테 결혼을 원치 않는 내용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우리가 왜 사랑하기 위해서 종이 쪼가리가 필요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종이 쪼가리는 필요하지 않아. 그거는 일을 복잡하게만 할 뿐이야. 이런 대사가 나와요. Why do we need a piece of paper in order to love one another? I don't need a piece of paper to love you. It only complicates things.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오랜 시간 뉴욕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그러세요. 이 종이 쪼가리의 의미가 무엇인가? piece of paper. 예, 종이 쪼가리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요. 이거예요. 복잡하다. 왜 쓸모없다 하냐? 왜냐하면은 그 종이 쪼가리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종이 쪼가리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종이 쪼가리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한 계약조차도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계약하는 것 자체도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본인 것을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요, 사랑의 크기를 말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얼마만큼 너를 포기할 수 있냐가 사랑의 크기라고 얘기하세요. 얼마만큼 네가 죽어줄 수 있냐, 얼마만큼 네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냐, 그게 사랑의 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약을 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잖아요. 그건 무엇이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삶과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모든 것들, 그거를 내려놓고 포기할수록 여러분의 사랑의 크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근데 결국에는 두 명의 죄인이 만나잖아요. 두 명의 죄인이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굴 만나셔도요 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만 바라보고 했다면은 더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셨어도 서로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하나님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실망할 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결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때일수록 그 사랑의 본질을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본질은 내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익을, 상대방의 삶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그 언약적 그 원리를 이해할 때, 예수님이 나의 삶을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원리를 그대로, 그 언약을 그대로 우리 결혼 생활에 적용할 때에 우리가 근본적인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부터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언약적 결혼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것, 상대방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언약에 대한 원리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기 원하는 부분은 전인격적인 로 하나를 될 때 오는 비밀을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5장 31절 말씀에 여기서 말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된다. 여기서 한 육체로 된 이 육체란 말이요, 헬라어로 이제 삭스란 표현인데, 그 헬라어 성경 신약에서 이 육체를 표현할 때 두 가지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다 육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삭스라는 단어가 있고 소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삭스라는 단어가 소마라는 단어가 이제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소마라는 단어 썼을 때는 무조건 물리적인 육체를 말을 해요. 근데 삭스라는 단어 썼을 때는요, 물리적인 육체를 표현할 때가 있지만은 삭스라는 단어가 전인격적인 걸 표현할 때 쓰여질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24장 2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 그러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건 뭐냐? 단순히 육체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 정신적 구원, 전인격적 구원을 말합니다. 또한 요한 1서 4장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하게 물리적인 육체만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전인격적으로 오심을 말해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오신 것, 감정적으로 오신 것 다 말씀합니다. 예.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나오는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뤘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 여기서 육체가 편하지 못하다는 건 단순하게 그냥 그동안 받았던 핍박들, 돌로 쳐 맞고 몽둥이 맞았던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는 건 뭐냐? Fighting without and fear within, 두려움과도 싸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육체는 여기서 말하는 삭스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모든 고통들을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동일하게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 나오는 게 삭스, 육체가 하나됨. 이거는 전인격적, 단순하게 물리적인 하나됨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하나됨을 말을 합니다. 28절부터 26절 이 에베소서 5장 6 말씀을 보시면요, 남편이 아내를 성화하는 부분이 나와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힘없게 한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아내가 예수님 안에서 성화되는 걸 도와준다. 그게 거기서 말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정신적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는 거. 예. 이 부분이요, 29절, 30절에 또한 동일하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같이 한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여기서 말하는 그 몸의 지체됨,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 것도 다 전인격적인 걸 말하는데 예수님과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 됨을 말하는 거죠. 이 정신적으로 하나 되는 거라는 것은 말씀 가운데서 상대방의 자아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계속 예배소서 설명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생각을 나누는 거, 마음을 나누는 거, 이거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는데, 미국의 어떤 학자가 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태어나서 수많은 말을 듣죠.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말이 누구한테서 오냐? 남편한테서 오고 아내한테서 온다고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친구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엄마 아빠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한테 들은 말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결혼하신 분들은요, 아내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의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거고요, 남편분이 하고 있는 말이 여러분들의 자아를 형성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남편분이 약간 이상하다 그러면은 왜 저러지 또? 정신 못 차리네. 근데 좀 저 인간 어쩌려고 저러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본인한테 책임이 있어요. 아내분이 좀 이상하다, 아내분이 좀 옷을 이상하게 입고 다닌다, 머리가 좀 이상하다,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왜 또 저 모양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남편분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이나 남편분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면 자신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왜 우리 아내가 힘들지? 우리 남편이 왜 저러지?
저 인간 저러다 알아서 죽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고 나서 저한테 물론 이제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죠. 예. 목사님 설교 어땠습니다. 대부분 저한테 좋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그럼 잘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의 설교에 대해서 가장 정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희 아내예요. 예. 저희 아내는 별로였으면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영 아니었다고. 예.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한테 칭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렇게 좋아요. 칭찬드리면. 그래서 아내분이 좀 이상해지고 있다, 남편분이 이상해지고 있다 그러면은 본인이 좀 내가 괜찮나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 그게 정식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생각 외로 그렇게 좋은 예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 놀랍게도. 예. 제가 이제 좀 안 좋은 예를 먼저 들기 원하는데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시죠? 예,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 이제 보시면은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어떻게 합니까?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감추고 거기서 이제 특별하게 2절에 보시면은 그 아내도 알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 값의 얼마를 감추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 그래요. 이걸 왜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나바가 이제 한 걸 보고 교회에 칭찬을 받으니까 본인들도 칭찬을 받기 원했어요. 칭찬을 받기 원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갖다 주는데 거기다가 얼마를 숨기고 갖다 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 다 아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 성령을 속이고 땅가스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저희 죽습니다. 엄청난 비극이죠. 아시죠? 삽비라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와요. 같이 안 오고 나중에 와서 삽비라 어떻게 됩니까? 삽비라도 죽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사건인 게 이게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순수성과 영적인 거룩함을 지키시기 위해서 큰 예로 교회에 큰 치리를 하신 거예요. 특별한 치리 사건입니다. 성령이 하신 치리 사건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얼마를 갖췄는지 사도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감췄는지를. 아무도 모르죠. 둘만이 아는 건데 어떻게 둘만이 알 수 있습니까? 근데 둘만이 아는데 사도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사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안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을 이들이 한 걸 누가 본 사람이 없는데 둘만 아는데. 예. 근데 뭐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둘 중에 한 사람만 말을 했어도 둘 다 살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나니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그냥 우리 이거 속이지 말자. 아니면 이제 아나니아가 삽비라한테 아내 이거 아무래도 우리가 감추는 게 이거 아닌 것 같아. 둘 중에 한 사람만 그 죄성에 대한 것을 어드레스 할 수 있었으면요, 둘 다 살 수 있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살 수 있었어요. 굉장히 슬픈 사건이죠. 예. 여러분들 그 아내와 남편의 죄성을 다루는 데 있어서 물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죄를 봤을 때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면은 교회의 치리를 받았고 죄성을 달아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아내와 남편만 아는 죄가 있다, 그럼 그걸 누가 다룰 수 있겠습니까? 본인들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짓고 있는 죄를 아내만 안다면은 아내가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내가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은 남편이 어드레스 안 하면은 그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돈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가 1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하나 된다는 건 뭐냐? 영적으로만, 정신적으로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하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재정적으로 클리어하십니까? 남편분한테, 아내분한테? 우리나라 문화는 뭐예요? 다 쌈짓돈이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그 장롱에 숨겨놓는 그 돈들 다 그건 내 거죠. 예. 투명하지 않게. 그리고 이제 남편분이 허망하게 쓰는 돈들, 아내분이 허망하게 쇼핑하는 돈들, 그거 어드레스 하십니까? 그건 그냥 내버려두면 본인이 책임을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재정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신 모든 재물,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서로 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예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아십니까? 좋은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들어보셨죠? 예,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나옵니다. 너무 감사해요.
좋은 예가 굉장히 없는데 이분들이 좋은 예입니다. 좋은 예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알렉산드리아에 24절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볼로가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아볼로가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언변이 좋았어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했어요. 성경은 능통했는데 그가 일찍이 이제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님이 관한 것을 가르쳤다 그러는데 요한의 세례만 안다고 나옵니다. 말씀에 25절에. 근데 26절에 보시면은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가르치는 걸 듣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가르칠 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걸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아볼로를 데려가다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는 말이 나옵니다. They took him aside, explained to him the way of God more accurately, more clearly, more succinctly.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인데요. 여러분들 성경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대부분 남자 이름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같이 등장할 때는요. 남자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브리스길라가 여자분이세요. 아굴라가 남자분이시고요. 아내분 이름이 먼저 나왔고요. 남편분 이름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굳이 두 분 이름이 다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 남편과 아내가 같이 듣고 같이 아볼로를 갖췄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책임지고 함께 사랑하는 거,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같이 나눴다는 굉장히 좋은 예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이분들 여기 사도행전에 넣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전인격적으로 같이 하는 여러분들 생각 외로요. 같이 사시는 남편분과 아내분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다 아내분들이 남편분들의 정신 수준을 되게 낮게 보시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되게 같이 하는 경우가 되게 드문데 같이 영적인 것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정신적인 것을 나눠야 됩니다. 생각들을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했던 육체적으로 하나님은요. 정신적,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하나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거 뭐냐? 성관계를 말합니다. 성관계. 여러분 그거 아시죠?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의 성관계는 축복이고 결혼이라는 언약 밖에서의 성관계는 저주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요. 지금 우리 세대는 이게 당연하지 않은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약 안의 성관계는 축복, 언약 밖에 있는 성관계는 저주입니다. 이게 헷갈리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다른 범죄를 지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가장 한국에서 잘 나가는 드라마가 뭔지 아십니까? 부부의 세계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 거기가 메인 팀이 뭐예요? extramarital relationships. 결혼 밖의 관계들을 세워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람들이 욕하지만요. 욕하면서도 그게 당연시되는 문화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중요한 거는요. 언약 안에 계신 분들이 이거를 죄악시하는 게 굉장히 또 큰 문제예요.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디자인인데 그 성관계 자체가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언약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가 누려야 될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 죄성으로 말미암아 언약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으로 보지 않고 저주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그 성관계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건 뭐냐면은 본인 중심이 아니라 그것이 상대방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왜 무슨 하나님까지 가냐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굉장히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중심 됐음을 알아야지 본인 중심을 벗어나서 상대방을 섬김을 생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축복이 저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 그런 정신적, 영적, 육체적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비밀 가운데서의 결혼 생활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슈 하나를 좀 짧게 짚고 넘어가기 원하는데,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리고 그들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된다. 그래서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 하나와 남자 하나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육적으로. 여자분과 여자분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섭리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로 창조하셨을 때, 여자로 창조하셨을 때 그 몸에 하나님의 디자인이 써 있어요. 근데 그 디자인을 거슬리면서 하는 건 뭐냐? 내가 창조한 당신의 뜻과 디자인을 따라가고 싶지 않다. 본인들은 그 생각을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뭐냐? 나는 그 창조 섭리를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픽셀폰, 구글 픽셀폰 광고를 제가 우연히 제 전화기에 이제 자주 피드로 떠가지고 소셜 미디어에 떠서 보게 됐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좀 저를 좀 당황하게 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 두 분이 이렇게 이제 여자 한 분이 엄마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메시지 보내는데 사진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진 메시지를 보내는데 여자 두 분이서 이렇게 손에 반지를 끼고 두 분 다 손에 반지 낀 걸 손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 엄마한테 Mom, I got engaged 그런 거예요. 저 이게 뭐지? 지금 내가 무슨 사진 본 거지? 도대체 여자 두 분이 약혼한 게 그 스마트폰 광고랑 무슨 관계인지 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픽스4 관계, 이게 스마트폰 광고에 그 사진이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저희 세대가 그런 광고를 봐도. 그런 거 한다고 누가 한 사람 혹시 컴플레인 한 거 보셨습니까?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저희가 정말로 거룩한 화를 좀 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만약에 그런 동성애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분들은 우리가 사랑해 드려야 돼요. 교회에 누가 그런 분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환영해야 됩니다. 왜냐? 그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가서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먼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가서 복음이 없이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요, 그분들은 결국 예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런 분들이 우리 문 앞에 왔을 때 받아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면서 먼저 뭘 가르쳐야 되냐? 율법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님이 널 구원하셨어.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너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어. 그 은혜를 가르쳐야죠. 가서 그냥 동성애 잘못됐다 그거 말하기 시작하면요, 그분들 다 교회랑 더 멀어지고 교회에 올 생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품어주십시오.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세대에서 가장 사단이 크게 공격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 결혼의 원리를 깨는 거예요. 이 동성애나 이런 것들, 결혼에 대한 부분들이요, 어떻게 교단을 깹니다. 교단이 갈라져 나가고 교회가 갈라져 나가고 사람들 관계가 깨져요. 이 결혼의 원리를 깨는 것이 지금 사단이 이 결혼의 원리가요, 왜냐하면은 복음의 원리와 완전히 그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단이 결혼 관계를 깨려고 진짜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같이 사는 것만 해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누려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서로를 용납해주고 인내해주고 함께 품어주고 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계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단이 그걸 건드려요.
우리 죄성이 살아 있어서 내가 남편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아내로 보내서 아내가 하시는 걸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싱글로서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같이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예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약속을 깨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성이 아직 살아있어서 아직 우리가 힘들게 하고 깨트리고 넘어지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특별히 언약 가운데 내 중심에서 상대방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십시오. 축복합니다. 또한 전인격적으로 하나됨을 함께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육적으로만 아니라, 물리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되는 결혼 생활하시고요.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은 그런 결혼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그 결혼의 원리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그 섭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나 되게 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하기 원하고, 특별히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가 결혼의 연합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내 중심적인 사랑이 아닌 상대방 중심의 사랑, 하나님 중심의 사랑, 우리 결혼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가 더 하나됨의 연합함에 있어서 전인격적으로 그냥 같이 사는 거, 같이 텔레비 보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어떤 육체적인 모든 연합함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디자인 가운데 순복하면서 누릴 수 있도록 지금 결혼 관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 그 주님의 그 사랑이 각 가정마다, 각 결혼 관계마다,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마다 결혼의 상처를 가진 분들 안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혼의 상처가 계신 분들 계시다면 상처를 회복하여 주시고, 또한 남편에게 받은 상처들, 아내에게 받은 상처도 있다면 주께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용서하셨듯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각 가정이 좀 더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거를 또 우리가 기회로 삼아서 가족이 더욱 주님 말씀과 기도 안에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멜번 한인장로교회와 멜번 서부교회가 앞으로 함께 사역할 날을 기대합니다. 이 멜번 땅을, 호주 땅을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함께 목격하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 때 특별히 아내분은 남편분을 생각하시면서, 남편분은 아내분을 생각하시면서, 아직 결혼 못하신 분들은 미래의 파트너 생각하시면서 축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축복과 사랑의 눈빛으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복음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어디로요? 프린토장으로 도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좀 우리 함께 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거든요.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무엇에 대해 감사하냐면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의 남편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의 아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남편과 아내와 헤어진다면 혹은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았다면 내가 더 좋은 남자, 더 좋은 여자 만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지금의 남편이, 지금의 아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베스트 기프트라는 거,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돼요.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죄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지금의 아내, 지금의 남편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만족하지 못했네요. 다그만 더 좋은 거, 더 나은 것을 꿈꿨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아버지 나에게 주신 이 가정을, 아내와 남편을 아버지 내가 사랑하며 아버지 서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와 또 영광과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남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때로는 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지만, 때로는 내가 불만스럽고 불평하지만 아버지 이 마음들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나에게 이 남편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나의 아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헤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내로 나의 남편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며 감사하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꾸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부부 사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남편만 제자로 훈련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만 제자로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둘이 함께, 부부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부부가 함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당신 혼자야, 남편 혼자, 아내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부부가 함께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도를 우리가 함께 배웁니다. 아버지, 우리가 둘이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둘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기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훈련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내만 훈련되어지고 남편만 훈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훈련되어져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안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남편으로서 훈련되겠습니다. 아내로서 훈련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더 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이 시간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내를 지켜주시고 우리 남편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또한 도와주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마찬가지로 우리는 남편으로서 내 아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 창조의 계획 가운데서 목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지켜줘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지켜줘야 돼, 그렇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을 때 남편이 아담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그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지켜줬어야 돼요. 우리 아내와 남편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면서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남편은 지금 어디 있니? 무엇을 하고 있니? 내 아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니? 하나님, 제가 제 남편을 지키는 사람인가요? 하나님, 제가 제 아내를 지키는 사람인가요? 하나님, 내 아내가 따먹으러 준 거예요 라며 excuse 하고 혹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내분들은 남편들을 기억하며 남편분은 아내를 기억하며 하나님, 내 아내가 이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더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내가 내 아내를, 내가 내 남편을 아버지 보호하고 지키며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부로 거룩한 제자로 나아갑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제자로 나아갑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남편과 아내의 죄성을 위하여서, 그들의 빠져있는 중독의 문제를 위하여서, 그들의 어떤 죄를 위하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아내를 위하여, 내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아내가 남편이 아버지 이 죄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압니다.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나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내 아내와 아버지 우리 남편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가 함께 가슴 아파하며 울며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제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를 직면하겠습니다. 내가 내 아내와 이것을 이야기하며 나아갈 때, 내 남편과 이 제 문제를 이야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깨끗하고 거룩한 가정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아내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남편에게 필요합니다. 내 아내를 지켜주세요. 내 남편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내가 우리 남편과 아내를 아버지 도와주며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며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부부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유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나의 남편과 또 아내라는 너무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혼 초에는 참 좋았었는데 참 애틋했었는데 어느 순간 결혼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혹시 우리가 무관심하고 있다라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 시간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어떤 죄 가운데 빠진 채 스트러글링하고 있고 그것에 중독되어 있다라면 아버지, 더 이상 이것을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눈물로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남편만 훈련되고 아내만 훈련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부 제자로서 나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함께 양육하고 훈련해 나아가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부부 제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과 우리의 죄성 가운데 오늘도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며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부부 제자, 그리고 우리 가족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부부를 평화의 띠로 꽁꽁 묶어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웠다라면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 가운데서 기도하며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면, 또한 교회를 찾고 있는 분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멜번 서북교회와 또한 손석훈 목사님, 또한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 이 두 교회가 함께 협력해 나아가면서 이 멜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성하고 훈련시켜 나아가는 귀한 두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또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He is with us all the time.